시간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처럼 증거했습니다. 미혹의 영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인데, 어둠의 영인데, 그 어둠의 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처럼 부인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곧 거짓 선지자며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 당시 때 어떻게 역사했으며 또 사도시대 때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리고 예수님 당시 때와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게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이런저런 그처럼 세력이 있는 종교권의 종교 세력권에서 어떻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이런저런 어둠의 영 그러면 우리는 우리 밖에서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안에서도 어떻게 어둠의 역사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스도이심을 말로는 시인해도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그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며 그가 만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을, 그분이 우리 임금이셔요.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가시며 가까이 계셔요.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하던 이런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는데, 이처럼 이분이 우리 몸을 거처 삼으셔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들도 어떤 의미로 어둠의 영에 있는 그런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고, 그런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점수를 후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사망 길로 빠져들어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무엇이 틀렸는가 열심히 얘기하다가 자기는 봐주기가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 이런 건 비판하기 쉬운데 자기 자신은 그처럼 비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괜찮을 줄 알고 남 비판하다가 열내고, 그리고는 자기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도 그런 분별력,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그의 생명 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쉽게 속는다, 그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께서 무엇을 말씀하자면은, 사도 요한은 거의 보면 처음과 끝 부분이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곧 주제가 거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처음과 끝이 거의 같습니다. 처음 보시면은 7절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아주 그 애정이 담긴, 아주 사랑과 애정이 담긴 친밀한 언어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의 사랑을 담아서 교회를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사도 요한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오늘 말씀 끝맺는 부분이 어디냐면 제일 끝인데 21절을 보시면은 21절 20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마지막 결론이 형제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자, 이 말씀 아닙니까? 제일 끝부분에 우리가 보면은 형제를 사랑할지나, 여기서 형제는 사랑하고 또 자매는 사랑 안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형제 했을 때는 형제 자매를 포함한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니까 형제를 사랑하자, 그 말은 형제 자매를 다 사랑하자, 이런 말씀이지 자매 빼고 사랑하자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끝부분에도 형제를 사랑하자. 처음 부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형제 자매를 사랑하자.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자는 말로 시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자는 말로 끝내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께서 이것이 사도께서 말씀하자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사도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형제를 사랑하자 이 말씀으로 사도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여기 4장 7절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이 주제로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목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제목으로도 제가 벌써 7절 4장 7절 오기 전에 서로 사랑하자는 제목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저도 한 2번은 설교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2장에 보면은 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쓰는데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을 쓰며 이 옛 계명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러니까 옛 계명인데 새 계명이고 새 계명인데 옛 계명이에요. 헷갈리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너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인데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참 빛이 세상에 비추었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비췄기 때문에 이제 어둠은 지나가고 빛이 밝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어린아이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 빛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랑, 온전한 사랑 그렇기 때문에 옛 계명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계명으로 사랑이 집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옛 계명을 쓰는데 새 계명을 쓰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이 옛 계명, 이 계명이 무엇인가? 이 계명은 우리가 이 계명은 주님께 받은 것인데 이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 주님께 받은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것 말씀이냐면은 3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을 말씀하는데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우리 부모님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봤을 때도 점수가 별로 안 나오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왜 자꾸 부모님을 닮으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님 성경에서 말씀 부모상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닮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로워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형제를 하나님의 가족인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겠으니 이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형제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형제를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했죠. 형제가 어려운데도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궁핍함으로도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어찌 그 안에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닮지를 않았으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면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갔고 빛 가운데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3장이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는 형제 사랑에 대한 벌써 여기까지 사도 요한께서 형제 사랑이라는 주제로 2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 사랑을
여러분들 요한일서 끝까지 읽으면.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여 부분이 두 번 형제를 사랑하라 얘기했는데 여가 세 번째 마지막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여 세 번째 마지막 사도께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고 마지막 말씀이니까 어쩌겠습니까? 이 마지막 말씀이 가장 힘이 주어져 있어요. 가장 강조되어 있고 가장 자세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7절부터 21절까지 아닙니까? 사도께서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은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냥 애기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7절부터 21절까지인데 제가 세어봤습니다 한번. 그리고 관찰을 해보니까 세 구절 빼고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절마다 적어도 두 번 내지 세 번이 7절부터 21절까지 사랑이라는 이 말이 한 절에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세 구절 빼놓고 한 절에 막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 세 번씩 나와요. 한 절마다. 그러니까 7절부터 21절까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완전히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 사랑이 몇 번 나오는지 제가 안 세어봤습니다. 한번 세어볼까 하려다가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새삼스럽게 여러분 오늘 다시 보면은 사랑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한 절에 두세 번씩 나온다니까. 한 절에 얼마큼 많이 나오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제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오늘 제목은 살짝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제목으로 이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살짝 바꿨는데 오늘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주제를 사도 요한께서 어떻게 강조하시냐. 처음과 끝부분에는 형제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앞과 끝에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고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데 제가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실은 우리에게 속하고 우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왕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랑, 이 세상에 속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 때만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은 어떤 의미로 지금 이 시대가 어머니 한 뱃속에 나온 형제 자매 사랑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시대가 그럽니다. 아내도 남편 사랑하기 힘들고 그리고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 힘들고 심지어는 부모도 자식 사랑하기 힘들고 자식도 부모 사랑하기 힘들고 요새 시대가 그럽니다. 요새 시대가.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인간의 질인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의미 인격은 사랑인데 부모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요새 형제 간의 위에 있는 형제들 얼마나 보셨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도 스스로 이전 우리 존경하는 분 대통령님과 아들들도 보니까 지금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재산 분쟁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생각하면 재산을 양보하든지 포기하지. 아버지 이름이 걸려 있고 더더구나 아버지가 이전 대통령이셨는데 그러면 쓴답니까? 이제 돈이 크게 걸려 있으니까 그러겠죠. 예. 이게 녹화돼서 나가서 그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분만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하는 요지는 요새 형제간의 우애를 찾기가 어렵다는 게 요지지 그분 요새
시사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해서 그냥 얼른 생각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요새 부부간에도 그렇고 또 엊그저께 인터넷 보니까 3살배기 아이를 갖다 방에다 놔두고 여행 가버렸어요. 보셨죠? 예. 3살 난 딸을 방에다 가둬두고 죽었죠.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뭐 이번에도 뭐 가방에다 넣어둔다는 질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시대거든요. 근데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 특별한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이 마땅하다니까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언제 우리가 아는지도 얼마 안 되고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한 집에서 한 방에서 뒹굴고 망굴고 한솥밥 먹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된 것이 저는 여러분들 보면 얼굴이 기뻐요. 이것이 묘한 일이고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 기쁘고 여러분들이 어둡고 여러분들이 하면 제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의의 길로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로 하지 않고 저를 금시키면 제가 염려 가득하고 잠을 가득 못 자요. 잠을 잘 못 잡니다. 여기 생각해보면 이것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된 것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또 교회를 사랑하게 됐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이 기이하고 기이한 일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도 요한께서 말씀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나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가족이에요. 그것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그 증거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지혜고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세상은 몰라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아침에 일찍부터 나왔고 교회 청소하고 뭐하고 더더구나 세상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들 교회만 오면 종돼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모릅니다. 세상은 몰라요. 이 사랑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한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고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사랑. 이것이 실은 이것이 기이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이하다고 생각 안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시면 이것이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사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 주제를 그럼 강조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한다 그랬죠.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살짝 바꾸어서 가운데 강조되어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쪽을 잡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는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이것을 강조함으로 가운데를 강조하심을 통해 사도께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제를 더욱 강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씀과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은 이쪽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7절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왜 마땅한 것인지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왜 반드시 사랑하는 이 사랑을 왜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 이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되는 그 이유, 근거, 뿌리, 그것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되는가? 그 이유, 그 뿌리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런가? 그 다음 보시면은 왜냐 하냐?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냐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어떤 의미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리고 8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하고 있죠. 여기 7절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 다음에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끝부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도 실은 처음과 끝이 같죠. 사도 요한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신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 한마디로 이걸 강조하고 있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은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에요. 사랑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했으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며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기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어디 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인데, 하나님께 속한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렇게 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왔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는 누구를 닮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자녀는 부모를, 아버지를 닮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셔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마땅히 아버지를 닮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사랑이니까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사랑한다. 만약에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말씀하겠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쩌겠습니까? 그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안 해요. 사랑이 없다마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니까 그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니까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성경에서 안다 모른다는 것은 지식적인 차원, 인식론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안다 했을 때는 사랑의 암, 언약적인 암, 관계적인 암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안다 그 말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이지, 부모의 이름을 알고 부모가 누구누구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하고 부모 말씀을 하나도 순종 안 하고 부모를 대항하고 불순종하고, 그것이 무슨 생물학적으로 자식이지 부모 원수, 아주 부모 대적이고 부모 원수지요. 생물학적인 자녀지. 그건 어떤 의미로 어떤 의미는 진정한 자녀가 아니에요. 생물학적 자녀지. 자녀는 부모를 당연히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녀 개념이에요. 생물학적 자녀가 아니라, 자녀를 정의할 때도 여러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며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사랑했을 때도 어쩝니까? 사랑도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고 사랑에도 질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뒤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지 그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신지를 어떻게 아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은 사랑일 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걸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냐, 논리적으로는 좀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데요? 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고, 그리고 나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이것은 논리적인 설명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은 사랑에 대한 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의미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오늘 설교하기 참 어렵다는 말씀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렵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께서는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나는 서술문으로 사랑을 설명하면은 사랑에 대한 것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사도 요한이 말한 사랑하자는 것을 싹 잊고 설교를 끝내는 것이 제일 나을 수도 있어요. 아무 말도 않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쭉 이야기하고 노래하거든요. 이것만이라도 충분해요. 여기에 제가 보니까 설명할 것이 없어요. 사랑을 설명하면 어쩝니까? 실은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설교를 하나도 안 하고 읽고 끝낼까? 우리 교인들이 충격받을 것인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을 해. 나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랑이 더 떨어지거든요. 사랑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더 알겠지만은, 사랑을 인식론도 더 알겠지만은, 사랑은 가슴에서 벅차올라서 노래와 찬양으로 나오니 사랑은 이런 것이다고 보면 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노래 부르는 것이지 그런 거예요. 설명이 아니에요. 단순한 설명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시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시로 얘기하지 막 산문으로 길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좀 제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여기 설교에 안 어울리는 말씀인데, 사랑인지 사랑은 그렇게 높은 것이고 질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쭉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감탄부터 터뜨리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도다 먼저 감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다음 얘기를 해야 알아먹죠. 그 다음에 얘기하마.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지나갈지는 몰라도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게 신비하게 이처럼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탄부터 터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람 그 다음 설명을 해요. 먼저 감탄하시고 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설명하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끓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라마라든가 텔레비전에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돌아가신 부모님에서 물어보려면 자녀들이 부모 얘기하기 전에 부모 떠오르자마자 벌써 무엇부터 하고 있던가요? 두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잖아요. 부모의 사랑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지 눈물이 글썽하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갖다가 담담하게 그냥 이런 분이라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잘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글에 사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했는데 사도 요한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정말 사랑의 사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도셔요.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의 글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것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 독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뒤에 보면 이 우리는 뭡니까? 죄인된 우리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자, 하나님의 독자, 요한일서 제일 첫 부분에 이 하나님의 독자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시며, 창세 전에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신 분이며, 창세 전에 천사들도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그처럼 보기를 어려워하고 두려워했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계셨던 그런 하나님의 독자셔요. 요한복음에서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에 생명을 주셨어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 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었고 생명을 주셨뿐만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 아들이 만물을 붙들지 않으면 만물의 생명과 만물은 사그러집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었고 붙들고 만물의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하나님이 지은 세계가 병들었습니다. 아주 요 모양 요꼴 드는 의미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왕관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씌웠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왕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그처럼 영화로운 관을 씌웠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어요. 그렇게 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난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가 있다고, 어떤 의미로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독자, 만유보다 크신 분,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보다 크신 분,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독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사랑인데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독자를, 우주보다 크신 분, 만유보다 크신 분을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의 왕자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다. 왜 보내는가? 우리를 살리려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죽었던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서 어둠 가운데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있던 자들,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단순히 뒤에서 살린다는 말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살린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살려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품 안에 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독자를 보내셨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그런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10절에 다시 사랑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제물은 친교의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은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그건 하나님만 잡수시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아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중에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제물이 무엇인가?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일반 백성들은 못 먹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이 잡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 중에 일부는 제사장만 주셔요. 제사장만. 백성들은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음식은 하나님만 잡수시고, 그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주어요. 백성들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는데,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친교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기 보니까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심이라.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냐. 죄는 하나님과 교제를 멀리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요. 가족끼리도 살 때면은 아내가 남편한테 떳떳지 못하고 범죄한 거 있으면 어쩝니까? 남편 얼굴 보기가 가까이 못하죠. 자녀가 부모한테 범죄하면 어쩝니까? 식사할 때 괴로워요.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 이렇게 부모한테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어쩝니까? 시원하고 부모하고 함께 한마디 얻어 듣고 혼나더라도 그 뒤로는 어쩝니까? 자녀로서 부모를 대하는 게 아무런 꺼리낌이 없고 완전한 부모와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함, 관계 이런 것을 단절시킨 것, 그것이 곧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전에는 하나님이 짐승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지만은 짐승을 화목제물로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고기는 먹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휘장으로 가리운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교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하나님께 이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영단번에 하나님이 찢어버리시고 하나님이 휘장을 하나님이 거두셔서 하나님 이 아들을 화목제물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지성소, 천사들이 둘러서 호위하고 있었던 구약 때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으며 들어가면 죽습니다.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 그가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보호자신데, 그 하나님의 지성소 휘장이 막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을 제거하셔서 하나님의 지성소에로, 하나님의 보호자애로, 천사가 둘러있는 하나님의 보호자애로,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하나님의 가슴애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얼굴로 대면하는, 천사들도 하나님 얼굴을 뵙지 못했던 하나님과 얼굴로 대면하는 그런 생명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며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이것이 우리의 힘이며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 없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형제 사랑의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 사랑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은 전부 무엇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토대를 두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 것은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이 형제 자매 사랑합니다, 가족 어머니 뱃속에, 그런 사랑과는 질이 다른 사랑이에요. 차원이 다른 사랑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얘기합니다. 가득 채워져 있다겠죠. 자, 12절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구약 때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본다 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몸을 거쳐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거하신다. 하나님이 교제하신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성전을 두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기 거하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을 거쳐 삼으셔서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 말씀입니다. 제 표현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이 자기 생명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심장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컸습니다. 자녀가 컸고 그리고 어른이 됐습니다. 그럼 부모의 수고와 부모가 사랑으로 키운 모든 수고의 열매가 자식이 컸을 때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컸을 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생물학적 금이 아니라 자식이 컸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버지와 같아졌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지 생물학적으로 컸다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인격 이제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가 생명을 내놓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봉사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아버지께 속한 가족을 그처럼 자라게 하고 키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컸습니다. 뭐 세상에서 결혼하고 장가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녀들이 컸습니다. 이제 커서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 말로 이제 철들었다고 그런 거죠. 부모 마음을 압니다.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부모가 모든 사랑과 희생으로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이제는 부모를 닮아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친구가 되어서 형제 자매들을 아버지께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다 돌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어떤 거 된 겁니까? 어떤 의미로 완성된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인격이 드디어 출현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경영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목표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 목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을 닮는 인류,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인 인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출현시키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하늘에 속한 새로운 가족, 구약의 땅에 속한 이스라엘과 대비해서 하늘에 속한 새로운 가족,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이 큰형님이고 큰형님을 전부 닮는 이런 하나님의 가족들,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이며 하나님의 모든 경영과 하나님의 역사의 목표가 거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인류가 하나님의 인격. 아버지야 나는 하나이라 아들이 왔잖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면은 그것이 성숙한 인류인데, 하나님의 그 새로 하나님을 닮는 성숙한 인격, 그런 인류를 하나님이 짓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수고가 어떠면은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교회가 실패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희생과 하나님의 모든 수고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모든 역사를 경험과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모든 것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면 다 실패입니다. 모든 것은 실패예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표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영광과 하나님 모든 자랑이 교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달리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갑자기 성령을 얘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인 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쩔 때는 그러죠. 하나님 저하고 함께 계신가요?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신가요? 모른 척하고 계신가요? 심지어는 여러분 더 가면 하나님 계신가요 세상에? 이렇게도 묻죠. 이제 갈 때까지 간 것이죠. 하나님 계신가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어쩔 때는 이제 이런저런 일을 겪고 한단 말입니다. 어쩔 때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실까? 내가 하나님하고 하려고,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어쩔 때는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 것도 같죠. 시험에 들어가고 흔들릴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생각도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는데 형제를 보면 성질이 팍 올라와요. 시기가, 분노가 솟구쳐. 형제를 사랑하는데 분노가 솟고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용서가 안 내.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걸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 좀 유치한 예를 들었습니다. 있죠. 남편한테도 성질이 막 솟구쳐갖고 그냥 자식들한테도 그냥 이wen수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용서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좀 있으면 이제 분이 풀려야 용서하거든요. 시간 지나면 분이 풀려서 용서한 거하고 하나님이 용서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용서한 것은 다릅니다. 분이 풀려서 용서한 것은 하나도 성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 기도하고 무릎 꿇고 씨름한 적이 없어요. 시간 지나서 분이 풀어진 거예요. 자기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없고 분노가 가득 찰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인데 무릎 꿇지 않고 분노를 계속 품고 시간 지나니까 좀 풀어진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기 싫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슨 얘기냐면, 또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이 또 묻기도 하죠. 저한테 제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어떻게 알아야 돼? 이러면 그 질문이 돼버렸요.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것이고 내가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줄 안다는데 성령을 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안 계신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어쩔 때는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성령이 떠나고 계시고 저 혼자인 것 같고 애롭고 쓸쓸하고 고독해요. 힘들고 아무도 몰라주고 이렇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실까요 진짜?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뭐 생각도 들지요. 궁금하고 묻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여기 보시면은 13절에 있는 말씀은 12절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관찰을 잘 해보십시오. 자, 제가 12절 1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니까 사랑하면은. 그 다음에 13절에서 표현을 살짝 바꿨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성령과 사랑은 어떤 의미예요? 12절 말씀하고 성령하고 사랑은 어떤 의미로 써요? 서로 교환적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셔요. 동의어죠.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 일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일을 어떻게 합니까? 12절 사랑하면 안다.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일을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성령도 사랑의 영이셔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9가지 열매하고 애우셨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뭐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나오잖아요. 사랑.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사랑이셔요. 그러니까 12절하고 동의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기 거하셔요. 하나님이 거기 거하셔요. 여러분 안에 거하신 겁니다. 이렇게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네가 거하고 있는가? 그러면 어찌해야 된다고 말해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영이 너와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걸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4절과 15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의 증거가 나옵니다. 증언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묻지요? 당신이 하나님 사랑 봤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물으면 하나님은 세상 말로 신인데 신이 사랑인지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놈이로 하나님의 사랑인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사랑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는데 당신이 하나님 사랑 봤어? 사도 요한이 말씀해 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봤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사도들이 봤다고 말씀해요. 봤다. 그래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두 눈으로 똑바로 목격했다. 내가 친히 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져봤다.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말씀하잖아요.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고 말씀하겠죠. 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죠.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께서 처음 시작하면은 만져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두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겨주는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발을 씻겨요. 이건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도 어떻게 보면은 더더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의 발을 씻길 수가 있는가요? 이것은 너희들이 하는 일인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잡히실 때도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지키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게 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양이라고 그러죠. 나는 선한 목자며 내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기꺼이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이 잡히시는 현장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 지키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스스로 죽으시고 운명하시는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하셔서 문을 꼭꼭 닫아두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평안을 주느니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두려움을 내쫓으는지 근심 걱정을 물리치시는지 제자들 사랑해서,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또 뭐가 의심 많은 제자까지라도 도마까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도마는 없었거든요.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 찾아온 것을 말해도 도마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고 주님의 옆구리 창자국, 손에 못자국 내가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특별히 도마를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 도마를 위해서, 어떤 의미로 믿기를 더대하는 도마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한 제자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도마에게 나타나시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무덤가에 오셔서 무덤가에 와서 주님의 시체를 보지를 못해서 슬피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나타나시는지, 그리고 요한복음 제일 끝에 보면은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 제자들을 위해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풍성히 걷게 하시고,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아침 식사를 조반을 준비하시는지,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두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져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사랑을 들었고 사랑을 직접 만져본 우리가 증언하느니 우리의 증언이 참되고 믿으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증언이 참되니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조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예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자마다 곧 이것이 사도의 증언인데 우리의 증언을 믿는 자마다 그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의 증언을 믿으라.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사도의 증언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전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에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었고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주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걸 증언합니다. 사도의 증언을 믿는 자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시인하면은 그는 위로부터 거듭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존귀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사도께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리고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심판을 이긴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8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심판을 이긴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심판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재판하는 어떤 놈이 여러분들을 조사할 것이다고 검찰이 여러분 불리기만 해도 어쩝니까? 갈 때 염려가 되잖아요.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도 검찰이 여러분을 불리기만 해도 떨어요. 검찰총장이 여러분을 부른다, 더 떨겠죠. 대통령이 여러분 불러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분, 만주의 주이신 주인이 여러분을 호출하고 부르는데
안 떨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심판 날에 그런 심판, 두려움을 이긴다. 무엇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온전한 사랑이 심판 날에 담대함을 우리로 가지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 온전한 사랑. 그리고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는 그것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자는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18절 끝에 두려워하는 자는 그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 온전한 사랑은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은 이전에도 사랑이셨겠죠. 하나님은 이전에도 사랑이셔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장으로 가리워진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 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이 자신의 심장을 하나님께 우리를 꺼내 보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더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도록, 이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최후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며 하나님의 마지막 큰 사랑이며,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사랑,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났고, 이 사랑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휘장 밖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휘장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휘장 밖이 아니라, 휘장 밖은 종의 자리며 어린아이의 자리인데, 거기는 죄와 사망이 여전히 왕노릇하는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아들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거기에 부르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면서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근심하고 죽을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 가운데 있는데도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태풍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폭풍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바다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며 하겠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우리가 입었고,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이제는 이스라엘처럼 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 하나님의 친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주님의 마음을 그 누구도 모르는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 연합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염려와 하나님의 고통이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생명으로 우리를 연합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 묶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며, 사랑은 그처럼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인 겁니다. 아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고셨습니다. 얼마큼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누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믿었습니까? 제자들 빼고는 몇 명 외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 자 없고 예수님을
그처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예수님을 비방하고 귀신의 권세를 힘입어서 사람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지를 어떤 의미로 진정으로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홀로 두고 걸어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제자들이 내가 세상에 홀로 있어도 세상이 나를 모르고 아무도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느니라. 아버지 함께하는 이 생명의 연합,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느니라. 이처럼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는 생명의 연합, 아버지를 사는 사랑으로 그 앞에 죽음의 아른거리고 세상이 그를 홀로 두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지만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아들은 너끈히 모든 것을 다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죽음을 이겨냈으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홀려버리고 떠날지라도 그가 세상에 홀로 있었을지라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은 모든 것, 모든 두려움, 모든 고난, 모든 슬픔, 모든 그런 고난들, 고통들을 너끈히 이겨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기 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주셔서 그런 죽음과 모든 것을 이겨낸 주님의 사랑이 여기 와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와 있으며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장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자매를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두려움과 모든 심판을 이기고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거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게 이겼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이겼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알아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누구 아들, 딸, 누구인지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우리가 세상에 사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들을 세상은 우리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공중의 권세자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모르고 세상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의미로 훌륭하니라도 세상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모르고 여러분들을 배척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떤 의미로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거절하고, 여러분들이 증언하는 증언을 사도께서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증언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증언이라서 증언해도 세상이 여러분을 거절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의 교제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죽음을 능히 이긴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능히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그 무엇일지라도, 우리 앞에 죽음이 아른 걸지라도, 세상이 죽음과 공포 아래 있을지라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무엇도 우리를 그것처럼 대적할 수 없으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삶에서, 앉고 일어서는 모든 삶에서, 세상에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 모든 파도, 모든 어려움, 모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랑의 교제 안에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그처럼 모든 힘을 다해서 형제 자매를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의 공동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교회에 들어오는 자가, 교회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모든 자들이 여기 하나님이 진정으로 계시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사시는 형제와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